예, 오전에 이어서 또 우리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예, 성집사님 말씀하셔요. 16절의 말씀에 보면 예. 이게 과부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보면 그때 당시에도 기근이 그렇게 심한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좀 불가능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마르지 않았고 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건 이해해야 사실이에요. 그건 이해가 아니고 이건 사실을 봐야 돼요. 그건 사실로 그러면 3년 반 동안 엘리야가 말한 대로 3년 반이에요. 비는 물론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제거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사실이라고요. 엘리야가 내 말이 있지 않냐고는 1절이었잖아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냐리라라고 하는 거는 그건 사실이라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내 말이 있지 않냐 없으면이라는 거가 그대로 된 거라고요. 그거 된 거와 마찬가지로 16절에서 금방 이제 우리가 얘기한 거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그러니까 이제 가부에게 말씀하신 거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거지 하나님께서 사르와 과부에게 직접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직접 하신 그 내용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그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한테 가져와라.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이 가뭄 동안에 밀가루가 기름에 떨어지지 않냐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 근데 우리가 오전에 본 거는 그럼 그 과부가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떡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을까? 근데 그건 기대하기가 어렵겠지요. 둘 중에 하나를 믿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떡을 해왔던지 아니면 다른 이유든지. 근데 엘리야가 한 말을 믿고 가지고 왔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앞만 봐도 왜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니까 이방인이고 그건 바알을 믿는 여자인데 바알 문화권에 사는 여자예요. 바알 문화권에 사는 여자인데 그리고 믿기가 쉽지라는 거가 아니 떡을 해다 주게 되면은 그럼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기적으로 마르지 않고 기름도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그 지금 성집사님 그 질문한 건 그걸 믿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말 한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성집사님도 지금 잘 못 믿는데. 예, 얘기를 해봐요.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교수님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저는 이제 루터 신학대학도 나오고 협성 신학대학원을 나온 건데 루터 신학 다닐 때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구약학 교수님이 이 홍해 갈라진 거에 대해서 정말 갈라졌을까? 아니면 홍해처럼 마치 보이는 갈대밭을 이제 모세가 지팡이로 이렇게 지어가면서 갔을까? 뭐 이런 설들을 다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실제로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건넌 걸로 당연히 믿고 있죠. 근데 이제 이 교수들이 얘기하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 기근이 해결되기 전까지. 이 과부가 사르밧 과부가 기름이 갑자기 또 생긴 거잖아요. 이 엘리야에게 베푸름으로 인해서 기름이 생겼잖아요. 그럼 그 기름을 가지고 과부는 어떻게 썼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기 한 번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이 과부의 입장과 평상시의 생각이었다면
주변에 많은 가부들이 그것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본인 눈에는 띄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다시 나누지 않았을까. 생기기만 하면 이거를 팔아서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있으면 여전히 또 나누지 않았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그렇게 3년이 넘도록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그러면 이 사르바 과부는 살았을까 생각에, 그렇게 도움받은 사람들이 사르바 과부를 함께 도와서 정말 마른 수건을 짜내는 그런 고통들을 서로 분담해 가면서 같이 그 기근을 잘 버티지 않았었을까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이 글을 볼 여러 가지 이 이야기를 들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볼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는 생각해 보지 않을까. 예, 상상력을 한번 잘 발휘를 해봐요. 한번 잘 발휘를 해보는데 지금 승지수님 얘기대로 진짜 밀가루가 생겼을까, 기름이 이게 참 믿기 쉽지 않지요. 그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정말 갈라졌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그렇고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또 뚜렷한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일단 어떤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그 이전에는 뭐 믿어지지 않으니까 얘기할 것도 없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홍해바다가 갈라졌을까, 어떻게 밀가루가 또 기름에 생겼을까. 그냥 믿으려고 그러고 넘어간 거예요. 진짜 믿어졌다고 나 스스로 돌이켜놓고 볼 때는 어렵겠더라고요. 그냥 믿으려고 그러고 넘어간 거지. 믿으려고 그러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아니, 못 믿겠다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믿으려고 그러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신비 체험들이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이 홍해바다의 문제라든지 지금 여기 밀가루의 문제라든지 또는 엘리야가 얘기하는 내 말이 있지 않고서는 비는 물론 우러도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때 가서 내가 비로소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믿어지는 거,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조금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자연과 초자연이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과 초자연이 구분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초자연이 자꾸 특별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특별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홍해바다 갈라진 걸 어떻게 봐요? 밀가루병에도 밀가루가 뭐 기름병에 마르지 않았다는 거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신비라는 부분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는 게, 초자연이 특별한 게 아니라 자연이 특별한 거예요. 자연의 가치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연의 가치가 왜 더 크게 느껴졌을까요? 자연은 당연한 거지, 그게 뭐 특별한 거야 그랬는데, 당연한 거지. 이게 당연히 아니더라고요. 당연히 아니라 초당연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초당연으로 느껴지는 건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이런 뭐 벚꽃이 하나 피는 거, 뭐 바닷가에 가도 물결이 왔다 갔다 하는 거가, 그럼 뭐 물결이 그냥 뭐 어떻게 해도 뭐 치는 거지, 무슨 뭐 나비 효과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소리들도 그렇고. 근데 그게 아니라 뭘로 느껴지는가, 뭐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자기 몸을 불사르는 태양의 저런 빛과 열과 뭐 저게 무슨 뭐 헬륨 가스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게 그래서 저렇게 다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구의 생명 환경이라는 걸 만들어 놓기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는 걸로 보이는 거지, 당연한 걸로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요. 하나가 그 이전에 뭐 상추, 고추 그냥
그냥 먹는 거지 뭐 그냥 뭐 이거 당연히 하 상추 고추가 크는 게 저절로 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걸로 느껴지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할 만큼 자연이 다시 보여져요. 그 과일이면 과일, 야채면 야채, 곡물이 곡물 하나의 맛이 아니 뭐 당연히 사과는 이런 맛이고 뭐는 그게 그런 맛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맛이야. 하나하나가 야 이걸 이렇게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일일이 지금도 만들고 계시고 이게 식사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요.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비중이 자연이 훨씬 더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전 초자연의 특별한 거라고 느껴졌는데 초자연의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야말로 초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 거지만은 우리가 자연이라고 느끼는 그거는 하나님의 다 손길로 이렇게 느껴지더라. 그러다 보니까 비로소 그때가 가지고서 제가 여기 성경에도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태양아 멈춰라 이런 얘기들 태양이 진짜 멈춰섰을까? 그게 뭐 어떻게 잘 모르겠지. 근데 비로소 어떻게 하는 자가 되는가 하면 믿는 자가 되더라고. 그대가 태양아 멈추어라 뭐 홍해야 길을 내라 그건 가지고 내가 노래 가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야 정말 우리가 여기서 뭘 믿어야 되는가 뭐가 정말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을 기대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리고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될 바 하나하나가 그게 중요한 걸로 그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보다 내가 지금 행해야 될 것들 하나하나라는 훨씬 더 크게 보여지더라. 뭐 제 경험이에요. 뭔 얘기 하려고 마이크를 끌어다 놨어요? 목사님 그 과부는 다른 신을 믿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죽을랑 말랑거리는. 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네. 이스라엘 중에 그런 여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스라엘 과부. 근데 사르밧 땅의 한 과부에게였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우리 착한 사람은 그 과부가 받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채부자나 뭐 그런 사람들도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런 말씀이 굉장히 이게 이 파격적인 얘기예요.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시돈 땅에 있는 바알신을 믿는 사렙다 과부뿐이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도 있어요. 온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였지요? 로마인 백부장이야. 로마인 백부장인데 이 사람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무엇을 믿은 거지? 무엇을 믿은 거야? 로마인 백부장이 무엇을 믿어서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고 얘기를 하나? 이 사람은요 로마인 백부장이면은 꽤 높은 직급이 그때 경찰이 따로 있을 때가 아니니까 경찰과 군인이 구분될 때가 아니거든요. 백부장이면은 글쎄 뭐 한 경찰서장급이라고 볼 수가 있을려나? 비쌀까? 그 위면 위지. 그 치안을 같이 돌보는 사람이니까 일제 때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봤나? 특히 조선 사람들 주로 뭐라고 그랬지?
조센 또 뭐 빠가야로 또 뭐 쪼다 무슨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아주 우습게 봐요. 이스라엘으로 왔더니 백부장이 보니까 아주 기분 나빠. 왜 부정하다고 말도 안 하려고 그래. 길바닥에서 마주쳐도요. 이거 부정한 놈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부정하대. 그럼 이 백부장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 빠가야로 보이겠지. 쪼다로 보이겠지.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거지요? 그걸 존중하는 거야. 뭐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뭘로 보는 거를? 부정하다고 보는 거를 존중한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믿음은 이 믿음을 지적하신 거예요. 왜? 내가 우리 집 하인이 병들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마시면 날 겁니다. 그냥 이리대 믿음을 가지고도 하는 얘기가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기는 이방인이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하게 보는데 이방인의 집에 가는 거는요 더 있을 수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선생님은 유대인이고 난 이방인이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를 오지를 않는 건데 우리 집에 오실 수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제 밑에 부하가 있어가지고 이래라 그러면 이러고 저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러라 그러는데 그냥 여기서 말씀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온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럼 이 사람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 말씀만 하면 날 거라는 걸 믿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누가복음인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또 백부장이 자기 직접 오지도 않았어요. 대신 보냈다고요. 마태복음인가는 직접 온 걸로 나와 있지만은 누가복음인가에 보게도 누굴 보냈냐면 유대인 장로들을 대신 보내는 거예요. 그 장로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이 사람 얘기는 꼭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 부탁은 꼭 좀 들어주세요. 장로들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장로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장로가 아니야. 예?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장로들이 돼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그러니까 백부장 부탁 때문에 온 사람들인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 왜 왔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 사람은 로마인 백부장인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회당도 짓고 우리들을 많은 사람들 구제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자기가 직접 오지를 않고 장로들을 보내나? 자기는 이방인인데 예수님이 좀 만날 수 없다고 해가지고서 장로들한테 가서 대신 얘기를 해주거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인 백부장의 믿음은 뭐가 믿음이에요?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얘기를 하면 인격이야, 인격. 남의 문화를 무시하지 않는, 그리고 자기가 식민지에 지배하러 왔는데 피식민지인들 깔보지 않는, 그리고 자기 자식도 아니야. 뭐가 병들었어요? 종이 병을 들었어. 종이 병든 걸 고치겠다고 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종이 병 들었으면 내다 버리면 되지. 그 당시로 얘기해서 종이 들고 병든 걸 갖다 버리는 거예요. 종은 그냥 물건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일하는 기계이고. 근데 이걸 종을 고치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건 뭐가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가 쓰는 말로 얘기를 하면 이런 인격이고 남을 배려하는 배려심.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사람을 못 봤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맨날 그냥 옛날 우리 말로 얘기를 하면 저거 찐발을 온다고 그러는데 맨날 줘박았어요. 이런 믿음이 없다 말이야. 믿음이 없다 그냥. 어찌 그리 믿음이 없냐. 온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냥 인격이 그 뭐고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그냥 믿음이라고 그래야 되나?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럼 여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하나님 믿는 여자도 아니고 바알 문화권에 살고 있지만 원 성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 보니까 어떤 사람이야? 굶어 죽어가기 직전에 사람으로 보이는 실제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야 그게.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는 물론 우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게다가 뭐 까마귀가 말이야 떡하고 그걸 물어다 줘가지고 가뭄 동안 걱정 없었다. 그렇게 말하면 이게 뭐가 좀 안 맞는 얘기야. 이 사람은 그 가뭄에 많은 가뭄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의 고통을 같이 몸으로 때우는 사람이지.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맨날 까마귀 얘기만 해가지고 걱정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해석은 우리의 몫이에요. 해석을 했을 때 그게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지. 오전에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엘리야가 그 고통에 본인은 날씨 좋고 먹을 것 풍성한 대로 피신해 있던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함께 고난 당하는 걸 몸소 같이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에 되게 다시 한번 엘리야에 대한 존경심이 표해졌는데요. 아까 저희가 밥 먹으면서 합의를 하나 본 게 있어요. 3번 속에서 제가 껴서 꼽사리로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릿시냇가 맞나요? 네, 그릿시냇가 그 시냇가에 이제 물이 있다 보니까 아마 온갖 동물 짐승들이 다 끝까지 그 근처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 지금 그 피골이 상적한 그런 모습에 그 어딘가 구석에서 사르밧 과부를 애타게 불렀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이 엘리야가 그 까마귀들이 지들 먹으려고 가져왔던 고깃 덩어리나 이런 것들을 뺏어 먹을 정도의 비참함이 아니었을까. 물론 성경에는 물어다 줬고 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초자연이 사실은 이 자연보다 자연이 더 초자연인 거다라고 생각하실 때 그렇게 표현하시면 물론 100% 그 내용을 인정을 하면서 동시에 그 비참함으로 본다면 까마귀가 자기 식구들 먹으려고 어디서 잔뜩 주워온 거를 뺏어 먹을 정도의 비참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고통을 같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저희 식탁에서는 다 뭐 그럴 수 그래서 있겠다. 어떡하자고. 네? 그래서 어떡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말씀해 보시라. 저희가 이런 뜻을 모았으니 목사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난 뭐 다음 주부터 엘리야처럼 굶겠다고 그랬다는 줄 합의를 봤다는 줄 알았더니 다음에는 어느 식당이 맛있을까 우리가 얘기하면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까마귀라는 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 초자연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에게 있어서 진짜 힘든 거는 인격이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힘든 거지. 그전에 초자연은 특별하다고 생각 들었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을 경험하고 나니까는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거긴 인격이 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초자연이 특별하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 내가 아까 지도를 보여줬어요. 여기가 디셉이에요. 디셉 사람이 여기가 고향이야. 그리시네가는 어디예요? 그 옆이야. 옆이어서 이제 여기 있다가 이제 물이 말라가지고 그다음에 여기로 가는 거거든요. 자, 까마귀가 먹을 걸 물어다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진짜 까마귀가 물어다 줄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건 뭐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중요한 거는 뭘까?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기에 엘리야가 이제 3년 지난 다음에 가서 아합왕을 만나라. 아합을 직접 만나러 가지 않고 먼저 누구를 만나죠? 대신 오바댜를 만나요. 오바댜를 만나가지고 가서 내가 좀 만나겠다고 전해줘라. 그때 오바댜가 펄쩍 뛰는 거예요. 나 죽일 일이 있습니까? 왜 날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오바댜가 그냥 펄쩍 뛰는 거예요. 왜 펄쩍 뛰지요? 나타나도 여기 있다고 그러다가 내가 왕 만나러 간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당신은 어디로 또 딴 데로 들어가 버릴 텐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공간 이동을 한다는 얘기야. 이제 이게 그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공간 이동한다는 거가 이제 널리 소문이 나는 거예요. 공간에 그 뒤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하늘로 뭐 불병을 타고 올라갔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딴 데로 데려다 놓게 되면은 아합이 만나러 왔다 당신이 없으면 속였다고 날 죽일 텐데 나 죽을 일 있냐, 왜 날 죽이려고 그러냐 이러고 펄쩍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바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세벨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냥 아주 난리를 쳤던 것 같아. 수많은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50명씩 나눠가지고 그냥 굴 속에 숨겨놓고 내가 먹을 것도 해주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왜 날 죽일 일이 있냐. 이제 이러고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또 어디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나 여기 버티고 있을 테니까 아합한테 일로 오라고 그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봐요. 오바댜라는 사람이 대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18원 소설에 지금 조금 눈에 거슬리면 다 죽임당하는 판에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는 판인데 생명을 걸고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한둘도 아니야. 50명씩 나눠가지고 어디 숨겨놓고 먹을 거 공급해 줬다. 자, 까마귀가 대단할까? 오바댜가 대단할까? 그거 괜찮네. 그 앞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이제 그 같은 그 뒤에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를 한번 봐봐봐. 엘리야라는 사람이 행동을 하는데 아합을 만나고 그래. 아합을 엘리야가 만나러 갈 때 그 사실을 또 아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합이 당시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요것만 들여다보고 그냥 까마귀만 보지를 말고 자 상황을 잘 놓고 이걸 이제 성경 해석은 재구성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재구성을 해봐야지 되는데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요. 그러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는 사실을 엘리야 혼자만 알았을까? 누군가 알았을까? 알았다면 엘리야가만 봐도 와이프는 없었던 것 같아. 혼자 놔두고 하늘로 가지는 않았을 테니까. 자, 거기 뒤에도 나와요. 이미 누가 있었는가 하면 엘리야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엘리사 뒤에 가면 그 생도들이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엘리야를 따르던 제자들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엘리야는 그들과 같이 그냥 늘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바알 신앙을 갖다 이세벨이 저렇게 확산시키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걸 가지고 많이 서로 분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방법과 대책을 찾던 사람들이 엘리야 혼자 그냥 들어앉아가지고 이렇게 한 걸로만 생각지 말고 뒤에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미.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신탁이 임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를 만나러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는 거라고요.
그 최소한 누구는 알아요. 그 제자군들은 아는 거예요. 왜 만나러 가는지도 알아요. 가서 무슨 말 할지도 당연히 알고 가나. 엘리야가 덮어놓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 말이 있기 전에는 그 말 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었던 거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가서 얘기해 그래가지고 그냥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이전에 많은 갈등과 고민과 분개 뭐 기타 등등의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아합을 왜 만나러 가든 무슨 얘기를 할지를 알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까 모를까. 그리고 나면은 당연히 이제 아합이 잡아 죽이려고 그럴 거라는 것도 안다고요. 전혀 모를까? 다 돌대가리 대해서 전혀 모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알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엘리야가 어디는 가서 이제 숨어 지내야 될 판인데 어디 가서 어떻게 숨어야 되나. 그리고 숨어야 될 자리들이랑은 그건 뭐 엘리야가 알아서 뭐 그리시네까지 숨어라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가서 숨었다. 물론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리시네가를 이제 찾아갔던 아니면 제자들이 쭉 둘러보다가 숨을 만한 데를 찾아냈던 그리시네가는 디셉에서 멀지를 않다고. 디셉에서 멀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잠적해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들과 좀 서로 소통이 되고 있었을까 안 되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당연히 교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엘리야 혼자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드러난 거지. 그건 엘리야 혼자이지만 그 뒤에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뒷받침과 그리고 많은 기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바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갖다 수십 명씩 갖다 그냥 나눠 가지고서 그 숨겨져 가지고 살려냈는데 그러면 엘리야 뒤에 있는 제자들은 그냥 뭐 가만히 그냥 숨만 죽이고 있었을까? 아니지요. 최 목사님 같으면 어떡할 거야? 난 엮이지 않을 거야. 엮이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자청해서 엮이는 사람도 있다고. 오바댜가 그 사람 아니야 지금. 오바댜 같은 사람이 있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보게 되면은 이세벨의 고개 숙이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 그러는 게 하나님께서 7천이 있다고 그러셨다고요. 까마귀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를 그냥 날아다니는 까마귀도 이제 우리가 일단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또 누구도 있는가 하게 되면 오바댜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될 얘기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지금 얘기대로 짐승들도 살려면은 뭘 먹어야 사나 하면은 물을 먹어야 살아. 금방 얘기했잖아요. 물이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데가 어디예요? 그 까마귀가 물 먹으러 오는 데일 수도 있는 거죠. 맨날 까마귀나 그냥 날아다니는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염두에 두고 그러면서 까마귀가 물어다 먹였다 이제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귀를 열어놓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까마귀가 물어다 먹이는 것보다 누가 물어다 먹이는 게 더 의미가 있을까? 누군가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기 먹을 것도 힘든 판에 자기 먹는 걸 구하는 것도 힘들 판에 정말 사르밧 과부가 먹을 걸 갖다 주듯이 또 물어다 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좀 봐야지 이게 더 좀 현실적인 얘기가 아닐까? 엄청 동의가 되는데 듣다 보니까는 이제 엮이기 싫다며. 그러니까 안 엮이고 싶은 마음에 한 말씀을 드려보면 목사님 말씀 듣다 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맞아.
그렇겠지. 근데 반면으로는 어떤 거는 문자적인 그대로 기적이라고 얘기하시고, 물론 이제 그 기적이 뭐 일상이 더 큰 기적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근데 어떤 부분은 이게 문자가 그것보다는 다른 거에 또 다른 의미다라고 하시니까 결국은 그냥 까마귀 옷자 쓰는 오씨 아저씨가 떡을 갖다 주고 고기를 갖다 주는 것처럼 또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이제 성도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목회자로서 좀 다르게 다가오는 게, 같은 사건을 두고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통찰력이 있다면 모든 것들이 다 잘 해석되고, 조금 어렵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해석되겠지만, 저와 같은 또 케노시스를 경험하지 못한 다른 목회자 같은 경우는 어느 장단에 맞춰서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될지가 솔직한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간단해. 성령의 장단에 맞추면 돼. 자, 지금 최 목사님 고민을 얘기를 했는데 나도 똑같이 안 보였어요. 똑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늘 내가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보이더라. 그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 그 이전에는 영감, 그러면 계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냥 뭐 꿈으로든 말씀으로든 환상으로든 알려주시는 걸로만 영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영감이라는 게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을 기초로 해가지고서 해석해 나가는 거더라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실상들이 이제 비로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비로소 보여요. 비록 제가 저때 그런 얘기, 어떤 늙은 선지자, 그러니까 젊은 선지자 어떤 선지자 찾아가서 그러는 게 뭐 시기로 어쩌고, 그건 절대 시기로 그러는 게 아니다. 왜? 예언자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겪어보니까, 이걸 겪어보지 못한 그 이제 현대 성경 이런 거 한 사람들은 신학자들이야. 총신대 출신의 신학자지 중심이 돼가지고 하영조 목사랑 이렇게 이제 팀을 이루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예언자, 그러니까 그냥 뭐 시기심으로 그런 거, 상황이 그래 보이잖아. 예언자를 경험을 안 해보니까는 그냥 예언자가 그런 수준의 사람인 줄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 근데 예언자라는 거를 하나님의 영을 경험해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결국 그런 영이 아니야.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영이 아니에요. 신탁이라고 하는 거가 그렇게 그냥 남발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건 거짓 선지자들이지. 거짓 선지자는 시기 무슨 모르다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런 사람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하게 되면은 이걸 문자로 봐야 될 일인지, 조금 다시 풀어서 봐야 될지가 비로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가 더 보인 거지. 그 부분이 그래서 이게 이제 보이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16절 금방 이제 승집사님 부른 거,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대. 뭐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지?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걸까요? 홍해가 갈라진 걸로 해석을 하면 실제로 저런 기적이 일어난 거고, 그냥 목사님 입장에서 아까 그 오바댜 같은 사건으로 비추어 봤을 때는 누군가가 매일 공급해 준 걸로 보이고. 이건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밀가루를 주시고 기름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오바댜 헷갈리면 공급하신 건 아니야. 그래서.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밀가루와 어떻게 기름을 주셨을까? 이미 나와 있어.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느리마.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노아의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밀가루병에는 한 움큼밖에 없어요.
혼자 먹기에도 모자라 이거는. 혼자 먹기에도 모자라. 그걸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만들어라. 아니 그 다음에 가가지고 뭘 가지고 만들어? 군대에서 많이 써먹는 거예요. 1,000원 주고 치킨도 사 먹으라고 담배 한 대 사. 군대에서 써먹는다고? 그러면은 자, 이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요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엘리야를 위해 떡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를 갖다가 줬어요. 그 엘리야가 먹었어 이제. 그런데 밀가루통에는 밀가루가 남아 있나 없나? 없지. 기름병에도 없어요. 그 이제 죽어야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게 다시 들이다 보니까는 거기에 밀가루가 있는 거예요. 기름이 있는 거예요. 얼만큼 있었을까? 밀가루통에 꽉 넘쳐났을까? 먹을 만큼일까? 아까 그만큼 있는 거야. 그만큼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먹었어요. 먹고 나서 보니까 어떨까? 없어. 없지. 없어요. 그래서 또 굶어. 또 굶다가 굶어 죽을 때쯤 됐을 때 또 얼만큼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또 그리고 그걸 근데 거기에 엘리야도 먹고 과부도 먹고 아들도 먹을 만큼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먹을 만큼 누가 얼만큼 있는 거예요? 마지막 밀가루가 남았을 때만큼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여자는 누굴 만들어 줘야 돼? 지가 먹어야 될까? 자식이 먹어야 될까? 엘리야를 갖다 주고 나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만들라. 거기에 그냥 이만큼 쌓여가지고 이제 이제 걱정 없네. 이제 걱정 없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매번 걱정하게끔 만들어 놓으셔요. 매번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나는 까마귀가 물어다 줬다라고 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등록금부터 시작을 해서 이러고 했는데요. 샤 신학교 댕길 동안 어디 길거리 지나가다가 요즘 따도 5,000원짜리 옷 하나 살 만큼의 여유가 없는 거야. 밥은 뭐 주로 국수 그리고 밥 그냥 그런데 반찬은 뭔가 하면 무채 썰어 가지고 대충 그저 하는 거 하나 정도 그저 간장이나 가지고 먹을 정도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그냥 여유 있게 내가 그걸 몇 년을 경험하고 나니까는요. 이제 걱정 없다. 하나님께서 지켜주. 나는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걸 가지고 사는 건 너무 힘들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야. 한 달에 100만 원 월급 가지고 살고 싶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산다는 거는 살아보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요. 길바닥에서 길거리에서 파는 운동화 하나 사가지고서요 몇 년 신었어. 졸업할 때까지 신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졸업할 때까지 신나? 맨날 본드로 붙이고 맨날 꼬매가지고 그냥 운동화로 꼬매 신었어. 운동화를.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이에요. 목사님 저렇게 인도하는 방식이
어떠한 기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평생을 그렇게 인도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훈련 기간 또 목사님도 그러신 것처럼 그리고 이분들도 아 여긴 지금 3년 반 3년 동안에 반 지금 동안. 온 세상이 다 기근에 빠져가지고 굶어 죽어 가기는 판인데 거기서 하나님께 지켜주고 후유식하겠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게. 근데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굶어 죽지만 않게 하셨다는 얘기지. 응? 그 중에서 하나님께 지켜줘서 여기는 그냥 먹을 걱정이 없었다. 야 여긴 뭐 그냥 항상 밀가루 똥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이러면 기름이 없어. 그래 걱정할 거 없어. 어야 이거 이번엔 먹었는데 이게 내일 또 생길래나 걱정. 아이 진짜 여태껏 생겼는데 또 생기지. 자, 등록금을 해결을 하는데 이제 나는 어쨌든 내가 몇 번 얘기를 하잖아요. 난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해 보겠습니다. 그럼 난 뭐라냐면 진짜 사명을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갔으면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정말 해야 될 게 뭐야? 공부지. 신학교가 뭐 하는데? 신학 공부하는데 아니에요. 그럼 난 그래도 좀 열심히 하려고 그랬어요. 학기 중에도 그렇고 학기 끝날 때쯤 되게 되면 혼자 또 계획별 짰어. 야 이거 하나께 공부해 보니까 이쪽이 좀 부실한데 말이야. 여기가 이게 그걸 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무슨 책을 어떻게 읽자 무슨. 이제 방 내내 읽어야 될 걸 이제 짜. 짜가지고서 이게 하나님께서 대주시는 방식은요. 책값은 포함이 안 되더라고. 등록금하고 집에서 서울역까지 수원에 그때 살았는데요. 서울역까지 오는 전철 패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 패스가 뭐야? 그냥 한 달 동안 그냥 타고 이야 한 해 정확하게 등록금하고 패스 값만이지 버스 값은 없어서 서울역에서 내가 졸업할 때 걸어 댕겼어. 한 번도 버스 탄 적이 없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어 댕겼지. 그 몇 킬로 되는 거리를 버스가까지는 안 주시더라고. 수원서 서울역까지 걸어올 수는 없으니까 전철 타고 서울역까지 와가지고 걸어 댕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주시는 방식에는 책값은 없어요. 책은 어떻게 하면 빌려보면 되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하다가 뭐 베낄 수 없는 놈 가서 그냥 복사 뭐 좀 한 페이지 해가지고 이르고 해야지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래가지고 이걸 짜요. 짜고 이제 계약할 때쯤 되면 이제 불안해. 왜? 가만히 있자. 이게 또 등록금에 또 어떻게 되려나. 에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다가도 한 일주일쯤 되면 책이 눈에 안 들어와. 이게 진짜 또 마련해 주실려나. 미리 좀 뭐 언지를 주시면 좋은데 아닌 매 학기를 그러고 다녀야 되더라고. 매 학기가 그거를 제가 몇 년 대학원까지 그러고 지나고 나니까는요. 너무 힘들다. 만나러 산다는 얘기가 흔히 우리 만나러 산다 그러면 그냥 아주 푸짐하게 뭐 이럴 것 같은데요. 살아봐 어디. 만나고 과연 그런 거. 특히 여기 이 상황은 지금 다 지금 굶어 죽어가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지내게 하시겠어요? 아마 하루 한 끼나 그냥 굶어 죽지 않고 먹게끔 해놓으시는 거지. 밀가루떡에 밀가루가 마저 기름 뺏기는데 언제든지 따라다니면 배불리게 배 터지게 해먹고 나면 또 주고 참나네요. 그러나 하나님은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자는 건데요. 얼굴을 보니까 다 수심이 가득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좀 기쁨과 평안이 넘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수심만 가득하게 만들어 놓으니 이걸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겠다고 말이야. 이걸 교회로 오라고 그러니 자 이게 누가 와 이게
오다가 누구 안 둘 일이지. 제가 성서인문학 그거 진행할 때 진짜 자주 쓰는 말이 정말 충격입니다. 맨날 저 정말요? 이 단어인데 오늘도 충격입니다. 뭐가 충격이야. 아니 그 까마귀 얘기는 예전에 목사님 설교 통해서 들어서 죽지 않을 만큼만 받아 먹은 거다 이렇게 들었을 때 그런가 했는데 이제 기름병은 좀 저도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배부르게 그렇게 먹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뭐 양심껏 먹었겠지 했는데 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야 우리랑 생각하는 거랑 왜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정반대인지 참 너무 놀랐고 그때 성서인문학 도둑질하지 말라 그 10계명 중에 그 계명할 때도 우리가 법을 지키는 범위 내라든지 합법적인 거 또 상식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뭐 불로소득이나 뭐 이런 것조차도 종교적 수준에서는 도둑질이다. 이렇게 좀 그때 들었을 때 약간 충격이면서 억울하면서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돌아보면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가장 큰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 진짜 힘이 빠지고 이렇게 뭐랄까 이제 힘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충실하지 못한 제 자신이 이게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제가 심지도 않은 것들을 바라는 것, 즉 하나님을 믿어서 만사형통 또는 풍성하게 되는 거 또는 잘 풀리는 거 그 마음이 진짜 도둑질하는 마음, 심지도 않았으면서 거두고자 하는 마음, 기복적인 마음, 도둑질 이런 큰 죄라는 게 충격입니다. 충격이고 오늘도 좀 이렇게 반대로 제가 알고 있었다는 거. 근데 목사님 가르쳐 준 거에는 제가 저만 그런지 몰라도 확장 능력이 없어요. 하나 알려주면 그 하나 아는 것도 사실 어려운데 이렇게 다른 것까지가 응용이나 전이가 안 되고 그것만 그것도 제대로 알기도 어렵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사르와 과부의 밀가루 통에 기름병에 기름을 좀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교회에서 굶주린 사람 많잖아. 좀 갖다 나눠주면 어떨까? 그래도 되지. 그죠? 뭐에 안 맞아? 뭐에? 그 밀가루를 그 기름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사르와 과부 수준인 사람에게 말이야. 덮어놓고 그냥 배고프다고 굶주리고 있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야. 자, 구약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바쳤던 떡 있잖아요. 예?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진설병을 차려놓은 거는 제사장만 먹으라고 그랬다. 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바쳐졌던 떡이니까 딴 사람 먹으면 안 되고 당연히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먹어야지.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다가 아니에요.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진 사람은 제사장만이야. 대제사장만이야. 왜? 대제사장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하면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진설병을 먹고 살아야지. 진설병이라는 게 뭘 말하나? 진설병이면 뭐 일주일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한 덩어리 12덩어리 쌓아놓은 거지로 이해한다면 문자를 이해한 거고 그 진설병이라는 단어에 담겨진 의미는 뭘 말하는 걸까요? 너는 네가 맡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굶는 자가 없어야 된다. 굶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책임이 너에게 있다. 그 책임을 먹고 살아라. 그 책임을 짊어진 사람만이 그 떡을 먹어야 되는 거지.
무슨 거룩한 떡이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떡이어가지고 이렇게 이해할 일이 아니에요. 진설 이 밀가루 떡에 말에 기름에 기름에다가 좀 다니면서 나눠준다는 거는 그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그런 개념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도 성경도 모르는다 탄식을 하시는데요. 이제 제가 그 구절을 읽으면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는도다라고 하신 말씀이 과거에 옛날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인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 야, 내가 뭐 성경도 하나님도 진짜 뭘 알았나 말이야. 이게 뭔 정말 아휴 알았다는 생각이 있었을 뿐이지 착각에 빠졌을 뿐이지. 아휴 정신 나간 생각이었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다시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욕심 부리면 안 되겠어요. 제가 자 이제 성서인 문학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뭐 어쩐다 신앙 종교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고상한 생각, 가장 고차원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높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윤리 도덕 수준 가지고서는 안 되고 그 이상 차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기 인간들은 하나를 주면 둘을 달라고 자꾸 욕심이 생긴다고요. 예. 그 욕심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버리려고 그러는 사람이 교회 남기는 사람이야. 근데 저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은데요. 멋진 자가용도 끌고 다니고 싶고 그런 걸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로 세상에서 하려고 잘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나와가지고 기도해가지고서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돼보자. 이제 이루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게 기복신앙이라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뭐 인도해 주시고 뭐 함께 해 주시고 뭐 무슨 복을 내려 주시고 그냥 뭐 예수님 몇 년만 잘 믿어 3년만 잘 믿어 다 집사 그러는데 어디 있죠? 3년만 잘 믿으면 다 집사한다고 그러는 데 있다고. 여기 무슨 순복음교회 있어요. 거기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3년만 잘 믿어봐 그러면 다 집을 사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집을 산대나 그랬더니 교회 가서 3년 열심히 하니까 집 사라는 걸 주더라고. 집 사라는 걸 준다는 거는 내가 그냥 우스개로 붙여서 한 소리고요. 그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믿고 달라붙더라고요. 열심히 그냥 닮아서 하나님께 집 사는 축복을 주신다 말이야. 이루고 그 초자기도 하는 데 가봐요. 엄청 뜨거워요. 갖다 드요. 다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기도들을 하니까 어떻게 하려고 집 사야 집 살 축복을 받자라고. 정말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요. 어마어마하게 열심히들 모여나서 모이고 왜 고래지 집을 살 테니까. 그리고 또 꼭 간증을 시켜요. 뭘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집을 샀다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뭐 죽기 살기로들 그렇게 하려고들
그러지. 어디 저기 어디 가니까 무슨 아메이? 뭐 거기 갔더니 또 빛을 모더라고. 순복음교회 남부순복음교회가 비슷해. 분위기가 아주 비슷해. 강사가 나와가지고서 무슨 무슨 다이아몬드래나 뭐 어떻대나 뭐 해가지고서 이제 뭐 가만히 있어도 뭐 지금 한 달에 얼마 수입이 된다는 식으로다가 무엇들이 다 떠들어대니까 그냥 또 야 뭐 어떡하면 뭐 수지 맞는다 이래가지고도 또 그냥 또 야 그 눈빛이요 비슷해. 교회당 가운데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난 순봄이라는 말과 순가짜라는 말이 똑같더라고. 복음세범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말씀이 누차 나오는데 나는 거짓 선지자가 뭔지 몰랐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우리 목사들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 아닌 자가 있을지, 과연 있을지 싶더라고. 훌륭한 목사님들인 줄 알았더니 다 거짓 선지자야. 이게 성경 똑바로 가르치지 않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에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인격이 뭐 인격이라는 말을 이렇게 쏘가 넘어간 거야. 이게 이제 하더니 인격적인 목사님이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고 해서 그냥.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많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여기 만나기 전에는, 여기 교회 오기 전에는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있었는데 기쁨이 다 사라졌대. 최 목사님은 아니야? 마사모님은 어때요? 마음으로 어려울 때가 좀 많이 있기는 해요.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막 부딪히는 것들. 선교사님 선교사님 한 말씀 듣고 싶대요. 한 말씀 하셔야 되겠어요. 예, 마음이 많이 썰렁해서 또 우리 강 목사님 만나서 또 은혜를 충전해야 되겠다 하고 갑자기 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엘리야의 이야기가 오전과 오후에 나오고 그러는데 솔직하게 제가 오랫동안 엘리야의 까마귀를 이제 생각을 해왔던 거죠. 선교지에서 그런 엘리야의 까마귀를 생각을 많이 하다가 제가 생각을 좀 바꾸게 된 것은 성경에 특별은총도 있고 일반은총도 많은데 우리는 왜 일반은총을 귀한 줄로 여기지 못하고 일반은총에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부스러기처럼 이제 도외시했었던가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느꼈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감동을 받았다 할까 도전을 받은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 먹이는 그 특별은총의 기적은 우리가 너무 갈망을 많이 했었고 그 뒤에
남은 부스러기를 주어라 해서 그 부스러기를 12바구니에도 담고 7강주리에도 모았던 그것은 너무 우리가 강조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저를 35년 이상 필리핀에 보내놓고 후원을 많이 했는데 여전히 35년 지난 제가 한국 교회의 특별은총 같은 것만 기대하고 있는, 욕하면서 배운다고 필리핀 사람들의 거지 근성이나 선교사에게 있는 거지 근성이 뭐가 다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은총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이 느꼈어요. 특별히 터키 지역에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터키 지역에 학교나 뭐 시설들이 대부분 파괴됐는데 FM대로 건축공학 그 교실에서 배운 대로 지은 건물이 건재한 그 사진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너무 일반 은총을 도외시하고 특별 은총만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구나.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한국의 후원이 없이도 필리핀 교회가 자칫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제 자신이 너무 의존적인 특별은총만 기대하는 그런 습성에 너무 오래 젖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강 목사님 설명 가운데 까마귀 얘기가 나오고 뭐 까마귀 옷이 오바다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 것을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해석을 해 나가는 이 뭐랄까 입체적인 해석이랄까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또 새삼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느 특정인에게만 계시로 임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진지하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에 정말 우리에게 조금씩 부스러기처럼 와지는 영감이라도 모으면은 12강주리가 될 만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이제 나눔을 통하여서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 우리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 속에서 어떤 그 특별한 자연스러움이랄까요? 그런 용어를 또 하나 만들어야 되겠지만 일반 은총 속에 특별한 은혜가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 깨달음이랄까요? 그 눈이 밝아지고 깨달아지고 깨닫는 것이 은혜다. 옛날 부흥사들이 하던 말처럼 그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랫동안 제가 엘리야의 까마귀 노래를 많이 했거든요. 선교지에 있으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엘리야 얘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부흥 시대, 그 일제 시대와 보릿고개를 넘어오면서 특별한 부흥사들이 경험했던 그 부흥사들의 신앙 훈련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훈련을 받아왔지 않느냐. 그러면서 좀 어떤 그 신학하는 훈련이랄까요? 성경 해석의 훈련이 조금 이제 치우쳤던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모여서 오후에
진솔하게 또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성경 해석에도 도움이 되고 영적인 성장에도 참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가 참 잘 왔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뭐 까마귀 옷이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저도 이제 정말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믿음 또 아까 이제 하신 말씀 중에 특별히 그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요즘 우리가 말하는 믿습니다 아멘식의 믿음이 아니라 그 인격 또는 어떤 면에서는 그 진정성 그런 쪽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일반은총이잖아요. 일반은총으로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계속 제가 믿음을 키워가도록 한번 또 기도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함자가 이 교자, 성자, 선교사님이시는데 필리핀에서 35년 사역하셨대요. 생애 절반 당을 필리핀에서 보내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좀 우리 박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선교사에도 오래 계시다 보니까 건강이 좀 이제 요즘 또 어려우셔서 지금 국내 치료차 이제 들어와 계신 중인데요. 좀 관심 가지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일리야를 우리가 다시 한번 염두에 두어 본다면은 엘리야는 뭐라는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비와 이슬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 엘리야의 말에 따라서 비가 그쳤다가 왔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문자대로예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비가 오고 이슬이 내리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움직인다고요. 그 시대에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서는 고쳐질 수가 없어서 이제 내 말이 있지 아니하고는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엘리야가 누군가 하면 선지자의 대표자라고 그랬죠. 그럼 선지자가 갖춰야 될 전환적인 특징이 엘리야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도 그건 물론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뭘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큰 문제에 부딪혀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이라. 그 엘리야가 지금 풀어가는 방식이 뭔가 하게 되면은 내 말이 있지 않냐고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냐리라 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초자연이라고 하는 걸 동원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단계였다는 얘기예요. 예언자, 선지자라고 해도 다 초자연을 동원하는 사람들이야. 아모스, 호세아는 그냥 설교만 한 사람들이야. 또 누구라는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뭐 무좀 하나 고쳤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직 설교만 한 사람인데 온 이스라엘에도 그의 설교를 들으러 나와서 그를 메시아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엘리야 같은 사람은 설교도 물론 이제 들어있지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초자연을 바꾸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 만물을 이제 다스리는 역할을
대신 했다고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대멸종이라는 위기 앞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언자들은 뭘 하던 사람들이라고요? 그 시대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에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해법이 아모스, 호세아, 에레미야처럼 설교를 가지고 각성을 촉구하는 것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대멸종이라는 게 뭔가 하면 지구 환경의 생태계가 붕괴돼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무슨 각성 뭐 어쩌고 저쩌고만 가지고서는 해결되기가 어려워. 각성이 따라야 되지만 이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온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놨다고요. 바알은 이제 요한 헷갈리던 사람들한테 이제 바알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오늘이야말로 뭐가 필요한가 하게 되면 엘리야와 같은 사역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사역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물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아니고서는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아니고는 안 되니까 그런 시대에 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에 엘리야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최 목사님, 노래를 부르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작곡도 잘하고, 그렇지? 부르기를 잘하면 그러면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작곡까지 잘하면 작곡가들은 다 굶어 죽습니다. 그 작곡가 걱정해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를 가지고 좀 노래 좀 하나 줘봐.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그거와 좀 다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건에 들어가 이런 방식의 엘리야를 좀 누가 하나 작곡했으면 좋겠는데. 작곡의 작사. 최 목사님, 내가 말을 잘못해서 작곡 말고 작사는 할 수 있겠지. 작곡은 김장로한테 맡기고 작사 좀 해봐 한번. 제가 말은 좀 하는데 글을 잘 못 써요. 말로 한 걸 옮겨 적으면 되지 뭘. 말로 하라 그러고 사모님 마사모님은 받아 써요. 그러면 되겠네. 차라리 집사람 보고 엘리야 성화를 그리라고 하면 모를까. 엘리야의 하나님 뭐 이제 그것만, 그거보다 또 우리 케네시스의 입장에서 보는 엘리야를 좀 하나 누가 작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좀 하자. 승집사님 하면 어떨까? 바빠서. 바빠서 안 돼. 엘리야랑 비슷하잖아요. 오를쓴 아니에요? 엘리야처럼. 그러네. 뭐 오바댜가 까마귀 옷 짜고 그거 잘 갖다 붙인 애가 많이 보니까. 말만 해요. 예, 누가 좀 팀즈를 보시는 분 가운데에서 좀 작사하실 분 좀 누가 없을까? 엘리야, 오늘의 엘리야가 있어야 될 판인데요. 아까 뭐 부르신 것 같던데 나대구나. 바다야 잔잔하라 우리 한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줘요.
바다야 잔잔하라 태양아 멈춰라가 뭘 말하는지를 몰랐어요. 오늘 우리야말로 진짜 태양을 멈추게 해줄 사람들이에요. 우리 최 목사님 좀 마이크 가지고 좀 불러줘요. 바다야 잔잔하라 풍랑도 멈추어라 너희도 알았으리 간절한 나의 마음 이 땅에 천국 실현 자나 깨나 우리 소원 이 땅에 천국 실현 너와 나의 해야 할 일 광야야 길을 내라 광야야 길을 태산아 비켜서라 태산아 비켜서라 너희도 들었으니 민초들의 탄식한 숨이 땅에 천국 실현 자나 깨나 우리 소원 이 땅에 천국 실현 너와 나의 가야 할 길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계속 거라 너희도 보았으니 역사 속에 비 맺히나 이 땅에 천국 실현 자나 깨나 우리 소원 이 땅에 천국 실현 너와 나의 존재 이유 영상복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니면 우리가 다 죽게 생긴 것 같아요. 홍해야 길을 내라 바다야 갈라져라. 홍야 길을 내라 바다야 갈라져라 이스라엘 갈 곳 없다 교회가 사라진다 내가 길을 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 갈 곳 없다 어서 빨리 길을 내라 지금 즉시 갈라져라 반석아 갈라져라 생수야 솟아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목마르다 교회가 설 곳 없다 내가 물을 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 어서 빨리 물을 내라 지금 즉시 솟아나라 진공아 움직여라 아무가 힘을 내라 생태환경 망가진다 인류가 멸종된다 내가 힘을 내지 않으면 달리 다른 길이 없다 어서 빨리 움직여라 지금 즉시 힘을 내라 여호와 주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 지난 날에 잘못 간 길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잔치가 영성받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엘리야의 이야기가 과거의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이 있지 않냐고는 비는 물론이요 이슬도 있지 않냐하리라라고 외치던 엘리야의 선언이 오늘 내가 선언해야 될 나의 말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하여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하던 엘리야의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부터 비를 내리지 않도록 하늘문을 닫고 또 하늘문을 열던 엘리야, 그 사역이 곧 오늘 우리 그리고 나의 사역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이제 우리 나의 하나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